어느 억만장자가 신문에 이런 광고를 냈다고 해요. 누구든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진실로 만족스럽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에게 100만 불의 상금을 주겠다고, 10억의 상금을 주겠다는 광고였어요. 정해진 날짜가 되자 많은 지원자들이 모였습니다. 저마다 자기는 만족스럽고 스스로 해피하다고 하면서 여러 행복한 이유들을 나열했겠지요. 하지만 어느 누구도 100만 불의 상금을 받지 못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광고주가 마지막에 했던 질문 앞에서 어느 누구도 확실하게 대답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광고주의 마지막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당신이 진실로 모든 것에 만족하고 있다면 당신은 왜 이 자리에 지금 나와 있습니까? 당신이 정말로 행복하다면 100만 불이 왜 필요합니까? 이런 질문이었어요. 여기에 어느 누구도 그 질문에 정확하게 또한 설득할 만한 대답을 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자, 본문 11절 말씀에 보면은요, 자족이라는 말이 나와요. 자족. 11절 보실래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뭐 하기를 배웠다고요?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거예요.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의 상태를 자족이라고 합니다. 언어상으로도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우타르케이아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자족, 만족이라는 말처럼 우리 삶에서 필요로 하고 또 소원하는 단어가 있을까 생각해봐요. 아, 참 자족하며 살고 싶다. 진짜 만족하며 살고 싶다. 더 나아가서 야, 나는 충분해. 나는 더 이상 돈이 필요 없어. 나는 지갑 안 가지고 다녀도 돼. 이너프. 나는 넉넉해. 이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요롭고 행복할까요? 만약 저와 여러분에게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용호하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미국에서 가장 큰 부자로 알려진 그 부자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록펠러가 있잖아요. 록펠러에게 어느 날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물었다고 하지요. 당신의 재산이 얼마쯤 되면은 당신은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세계 최대 부호인 록펠러가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Just little bit more. Just little bit more. 조금만 더. 얼마나 재산이 많이 있든지 간에 그는 여전히 더 많은 재산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또 집주인이 우리 안에 이런 말 싫어하는데 갑질을 해가지고 우리가 집을 어떻게 구하게 됐잖아요. 전혀 생각이 없었는데. 작은 콘도라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가도 이제는 어떻게 해요? 타운하우스로. 그 다음에는 하우스로. 그 다음에는 건물주가 되는 게, 조물주위에 건물주가 있다고 할 만큼 건물주가 되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닐까 싶어요. 강남에 가면은 또 성형수술하는 병원들이 참 많다고 하잖아요. 물론 질병으로 인해서 병원에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찾는 이유가요.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해서 찾아온다고 하잖아요. 처음에는 눈썹 하나만 고치려고 했는데 눈썹을 고치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눈을 고치고 다음에는 코를 고치고 그 다음에는 입을 고치고 그 다음에는 다른 것 세상에 얼마나 뜯어 고쳤으면은 그 사람을 만드신 나중에는 하나님도 못 알아본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뜯어 고쳐도 만족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연 그렇다면 어느 누가 저스트 니들비모에서 여러분 자유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본문에서 자족한다는 말을 사용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감옥에 있어요.
이 깜빵에 갇혀 있을 뿐만 아니라 손과 발에 24시간 수갑을 차고 있어서 감옥에서도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또한 언제 석방될지도 모르는 비참한 신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는 불만이 가득 차고 도저히 만족할 수 없는 밑바닥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나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의 입장에서 자족한다는 말을 하는 것은 정말로 여러분 우리에게 굉장한 충격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더 힘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서 쓴 서신으로 유명한 이 빌립보서를 읽으면은요, 가장 많이 나온다는 말이 기뻐한다는 말이에요. 리조이스. 그래서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힘있게 유쾌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4절인가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이처럼 어떻게 여러분 기뻐하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정말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야, 감옥에 앉아가지고 수갑을 차고 기뻐하라고 소리치는 사도 바울을 보면은요, 아무 구속도 받지 않고 마음대로 거리를 할보하면서 다닐 사람이 오히려 무색할 정도예요. 누가 그래요? 밴쿠버에 와서 불평하는 사람은 매니토바로 보내야 된다고. 네, 매니토바에 앉아서도 밴쿠버 사람에게 기뻐하라 할 수 있다면 정말 그 사람은 자족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기쁨은요 보통 기쁨이 아닌 거예요. 어떠한 환경에 지배도 받지 않고 항상 마음속에 들을 수 있는 그 기쁨, 바로 이 기쁨이 솟아나는 셈이 아우타리케이아라는 거예요. 자족이에요, 자족.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렸던 이 만족, 충분함, 부족함이 없음, 자족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만족은 여러분 채워진다고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채워진다고. Just a little bit more. 인간은 너무 커가지고요. 아무리 부어도 채울 수가 없어요. 인간이 그렇게 큰 존재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 뭐예요?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채울 수가 없습니다. 만족은 바깥에 있는 게 아니에요. 만족은 겉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경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또 채워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만족은 내적 이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1절 한번 가보실래요?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뭐 하기를요? 자족하기를 뭐 했다고요? 배웠다고 그랬어요. 또 12절에 봐보세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뭐 했다고요? 일체의 비결을 뭐 했다고요? 배웠다고요. 여러분 몇 절 되지도 않는데 배웠노니 배웠노라 이렇게 두 번이나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만족은요? 깨닫는 것도 아니고요. 만족은요? 밖에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요. 만족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만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비교하지 않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절대로 여러분 비교하지 않는 것을 배워야 돼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뭐 하기를 배웠다고요? 자족하기를 배웠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예요? 자족하는 사람, 만족하는 사람은 만족하기 때문에 절대 비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배워야 돼요, 우리가. 비교하면 어떻게 돼요? 남들보다 좀 나아지면 우쭐해지고 남들보다 못하면 좌절하고. 비교하는 사람은 맨날 이게 업다운이에요, 업다운. 여러분 사람 보면 업다운이 심한 사람이 있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병이라고 하죠. 병 무슨 병? 저울증이죠. 저울증. 저증으로 갔다 우울증으로 갔다 감정의 기복이 너무 신났다가 하늘로 올라갔다가 팍 떨어졌다가.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 특징을 보면요. 맨날 비교하는 거예요. 혹시 옆에 그런 사람이 있으시면 한번 눈여겨보세요. 자세하게. 그런 사람들 묵상해 보시고 한번 분석해 보세요. 비교의 천재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날마다 비교하기 때문에 어디를 가나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있겠지만 나보다 사업 잘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있고 나보다 성공하는 사람, 나보다 멋지고 예쁘고 잘생긴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좌절. 또 나하고 남들과 비교해가지고 내가 좀 낫잖아요?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 돼요? 우쭐. 그러니까 이래도 문제고 저래도 문제고요. 모든 게 그런 사람들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비교로 불행해진 대표적인 사람 생각하면 여러분 영화 한 편 생각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잘 아는 아카데미상을 받았던 아마데우스라는 작품이죠.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궁중악사였던 안토니오 살리에르. 참 훌륭한 음악가잖아요. 사람들의 존경과 인기를 한 몸에 받았던 많은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던 그 사람. 신앙심도 깊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볼프강이라는 신기의 저주를 가지고 나타난 아마데우스 모차르트를 만나고 나서부터 이제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거울아 거울아 누가 더 예쁘냐 그 여자처럼 이 백설공주랑 자꾸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하게 돼요? 그렇게 신앙이 좋았던 사람이 글쎄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신앙도 저버리고 하나님도 저주하게 돼요. 여러분 비교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살리에리의 최후를 잘 아시잖아요. 미친 사람이 돼가지고 정신병자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됐어요. 여러분 살리에리가 뭐라고 한지 이야기하세요? 왜 모차르트에게만 천재적 재능을 주었느냐는 거예요. 자기에게 안 준 게 아니에요. 왜 나보다 모차르트에게 더 줬냐 이거예요. 뭐 은메달이면 어떻고 여러분 동메달이면 어떻습니까? 세상에 1등만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 번 걸리면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무서운 암이 있다고 그래요. 그 암을 여러분 아십니까? 비교암이라고 그럽니다. 비교암.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왜 같은 사이즈인데 남의 떡이 커 보여요? 늘 비교하는 인간의 부패한 본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비교하는 거. 일본의 작가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작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스미네 데스? 모르겠어요. 스미네가 온대요. 완전히. 비교하려면 타인과 비교하지 말고 나와 나를 비교하라. 참 의미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과거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라 그러더라고요. 현재의 나와 내일, 어제의 나와 오늘을 비교하라. 과거의 나와 오늘을 비교하라는 거예요. 어제와 오늘 나를 보고 비교해서 어떻게 해요? 더 잘 살았으면 보람되잖아요. 그렇죠. 뿌듯하잖아요. 못했으면 어떻게 돼요? 못 살았으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반성하고 성찰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라고.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족하려면요 옆을 보지 말고 위를 봐야 돼요. 자꾸 옆에 그냥 기웃거리지 마세요. 내 자녀들을 비교하지 마시고 누구 뭐 비교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위를 보는 법을 배우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만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한 번 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변화를 수용하는 법을 배우자. 참 여러분 인생 참 변화무쌍하잖아요. 우리가 인생이 격변한다라는 말을 하는데 상황 따위가 심하게 변한 걸 말하거든요. 참 많이 해요. 저도 오늘 아침에도 야 인생 참 스펙타클하다. 우리 이민자로 살기 때문에 뭐 이민법이며 교육법이며 뭐 부동산법이며 왜 이렇게 빨리빨리 쉽게 바뀌는지 모르겠어요. 뭐 엊그저께 뭐 최근에 발표된 법 중에 예전에 그 비지터 비자들 여기서 그냥 이렇게 사장들 이렇게 사인해주면 바로 이렇게 일할 수 있었잖아요. 지금 이제 비지터 비자들을 LM에 안 준다고 그러잖아요. 여기서도 안 주고 이제 플래그 폴링도 안 된다고 그러죠. 보도에 있어서 안 되고 이제 비행기 타고 나가야 제3국에서 들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법들이 너무너무 이렇게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경험하는 그 변화 중에 가장 쉽게 느껴질 수 있는 게 있다면은 나이인 것 같습니다. 나이. 저만 봐도 그래요.
물론 저는 제 나이가 정확하게 몇 살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흰머리가 별로 없었는데요. 어느 날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염색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왼쪽이 뭐 흰머리가 더 많네. 건강은 어떻습니까? 우리 어머니가 유튜브를 보니까 건강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제가 생략. 요즘에 보니까 이제 나이가 먹어서인지 운동을 덜 해서인지 뭐 허벅지며 종아리 근육이 막 줄어드는 걸 느끼고 있고요. 나이살 때문에 여러분 뭐 뱃살도 안 빠지고 그러잖아요. 기억력이 감퇴되고 면역력이 막 떨어진 거 이렇게 막 느끼고요. 저도 젊지만 뭐 나이 드신 분은 더 하겠죠. 여러분 이런 인생의 변화무쌍한 인생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을 변화를 수용할 줄 아는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못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정말로 괴롭고 자꾸 우리가 그러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신분이나 커리어에 미치지 못하면 자꾸 우리가 그 이야기죠. 왕년에는 그러죠. 야, 나 때는 스타벅스 라떼가 최고지 막 그러잖아요. 자꾸 라떼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이런 변화 적응 못한 사람 중에 가장 힘든 부류 중에 아마 연예인이지 않나 싶어요. 이거 그냥 나이 먹고 그냥 젊은 사람들과 비교하니까 힘들잖아요. 이걸 못 받아들여서 뭐 성형수술 자주 하고 과도하게 뭐 다이어트 약 먹으면서 살 빼고 악플 때문에 자살하는 경우 우리가 뭐 종종 듣잖아요. 여러분 악플보다 더 무서운 게 무슨 풀인지 아십니까? 무풀이래요. 무풀. 아무 관심이 없다는 거죠. 잊혀진다는 거예요. 참 잊혀진다는 거 무서운 거죠.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처한 모든 변화와 환경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받아들였어요.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휴와 궁핍에도 일초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우리가 만족한 인생을 살려면요 받아들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원리입니다. 내가 여러분 아무리 방어운전을 잘해도 교통사고 날 수 있어요. 그때 왜 나입니까 하나님? 왜 하면 안 돼요. 너도 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건강관리 잘하고 믿음의 생활을 잘해도 나도 불치병 걸릴 수 있어요. 나도 암 걸릴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성실하게 살아도 가난할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가정의 관계의 문제가 실타리처럼 여러분 헝클어질 수가 있어요. 이것을 뭐요? 받아들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과거에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왔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명성, 사도 바울의 인기는 연예인급 이상이었습니다. 파리올림픽 금메달 따는 사람들보다 더 큰 인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뭐예요? 사도 바울의 지금 꼬라지를 보세요. 처지를. 복음 증거도 못하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지금 몸도 나이도 늙고 병이 생겼어요.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아요. 60대 후반 정도. 그때 그 시대에 2000년 전에.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신세 한탄하고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신세 한탄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신의 상황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참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4편의 성경이 있잖아요. 그걸 억중서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아마 감옥에 없었으면 이걸 쓰지 못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변화에 적응하고 변화를 수용하려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주어진 환경을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우리의 처한 상황에 노예가 되지 않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참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인기 있는 구절이에요. 우리도 참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요. 이거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은 내가 전능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만능자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미션 임파서블. 나는 불가능이 없다. You can do it. 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할 수 있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막 이거 잘못 사용한 거예요. 이렇게 그걸 사용하시면 안 돼요. 아, 제가 이걸 자주 이렇게 내려가네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요.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물론 여러분 이 말만 한 절만 떼어서 말한다면은 이 말은 정말로 참이고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배경이나 전후 문맥을 보면은 맞지 않다는 말이에요. 이 말 뜻은 이런 겁니다. 내가 전능하신 주님을 알게 되면, 내가 그분을 신뢰하게 되면 내가 그분 안에서 만족할 수 있다. 그런 뜻인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시죠. 그래서 여러분 13절을 번역할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자를 붙여야 돼요. 이 자를. 붙여있죠? 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모든 것이 뭐예요? 그게 바로 12절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뭐라고요? 12절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모든 일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니까 이것이 뭐라고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이 모든 일이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난하거나 부자일 때나 어떤 환경에 있든지 나는 뭐예요? 만족한다는 말이에요. 흰머리가 많이 나고 눈가에 주름이 생기고 설화수로 아무리 발라도 피부가 좋아지지 않더라도 뭐예요? 나는 여전히 자족한다는 말이에요. 기도가 응답이 되든 안 되든 만족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상황이 변하든 변하지 않든 내가 주님 안에서 자족할 수 있는 이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빌립보서는요. 바울이 빌립보서를 쓴 목적 중에 하나가 지금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지금 헌금을 보내왔어요. 여러 번 보내려고 했는데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보내왔어요. 그래서 그 헌금을 사도 바울이 받고 이제 감사와 칭찬을 지금 기록한 게 빌립보서거든요. 빌립보 교인들이 많아서 헌금한 게 아니라 정말 없는 가운데서도 힘이 겹도록 사도 바울이 선교를 후원했었거든요. 빌립보 교인들이 헌금을 모아가지고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보냈는데 지금과 같이 뭐 이트랜스퍼를 할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은행에 가서 보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빌립보 교인들이 궁금한 거죠. 야, 후원금이 잘 전달되었나? 사도 바울 핸드폰 전화하셔서 오는 것이고 이메일을 보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야, 너희가 보낸 후원금 내가 잘 받았다. 이것을 컨펌하는 거예요. 영수증과 같이 잘 받았다. 그걸 해서 이제 빌립보서를 보낸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이 지금 뭐예요? 새로운 자금이 생겼어요. 그 돈으로 지금 감옥 선교도 할 수 있겠죠.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가 성경금을 보내줘서 나는 기쁘고 감사하다. 이걸로 교도소 선교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영기금도 쓸 수도 있고 뭐 어려운 사람도 도와줄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너희가 이 성경금을 보내지 않았더라도 다시 말하면 성경금의 유무와 상관없이 나는 지금 만족하고 기뻐한다는 말이에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변화에 적응하고 변화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이슬러 야유회 갔을 때도 나눴던 말씀인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의 멍에를 메고 내게 뭐라고요? 배우라 그래요. 배우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배웠어요.
그 근거가 어디냐면 빌립보서 4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평가를 행하라. 그래야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게 뭐예요?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가르침으로부터 배운 게 뭐냐고요? 이게 4절이에요, 4절. 설사모님 4장 4절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네, 뭘 배웠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성품이 성령의 열매도 하나죠. 무지어이스를 배운 거예요. 기쁨이에요, 기쁨. 그 다음에 또 뭘 배웠을까요? 통역. 안드레 5절 읽으라고 통역해봐. 사무엘 4장 5절. 정신 딴 데 차리지 말고. 영어 너 잘하잖아. 안 되겠네, 이거. 이런. 사무엘, 우리 두 번째로 스마트 하는데. 집중하다 그랬지. 자, 그 대신에, 자, 다른 사람, 자, 성경책도, 그래, 우리 정서, 5절, 한번 읽어봐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 젠틀리스죠. 젠틀맨이라고도 하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게 배운 만족의 비결이 뭐였어요? 뭐였어요? 관용이었어요, 관용. 이 너그러운 마음, 그걸 배운 거예요. 자, 다시 통역, 6절, 7절 읽어야 그래. 6절, 7절. Not be anxious about any. Oh, 6. Yes, this is 6. Wait, chapter 6? Chapter 4. Chapter 4, verse 6. Okay. Do not be anxious about anything, but in everything be by prayer and supplication with thanksgiving. Let your requests be made known to God.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6 and 7. And the peace of God, which surpasses all understanding, will guard your hearts and your minds in Christ Jesus. 통역. 자, 아무것도 뭐예요?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뭘 배웠어요? 사도 바울 예수님에게 기도를 배운 거예요. 기도. 8절. 우리 최은희 사모님 읽어주세요. 8절 준비 안 됐네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면 무엇이든지 전번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저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참되고 순결하고 바른 것들,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뭐라고요?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겨라,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걸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빌립보 교인들한테 가르쳐주고 있고, 이 감옥에서 쓴 빌립보 서신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예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거한다면, 예수님의 기쁨과 예수님의 넓은 마음, 간용의 마음이, 그렇죠. 늘 올바른 마음이, 평강이 거한다면, 늘 우리가 하나님과 기쁨으로 교제를 한다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해요? 만족으로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우리가 비교하지 않는 법을 배우길 원해요. 아멘이시죠? 내게 주어진 어떤 환경이든지, 부자면 부자일 대로, 가난하면 가난할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 상황을 수용하는, 받아들이는 이 성숙함을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성경을 남겨주셨잖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 예수님의 인품과 성품을 통하여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만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